우리가 계속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가네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엄청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불순종한 모습, 반역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정탐할 때 그들이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믿음 없는 의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40년의 징벌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점령을 하는 내용이 이제 14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갔는데 보기 좋게 패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호르마까지 쫓겨가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났고 이제 38년 그리고 한 4개월 정도가 이제 광야에서 머물러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제 20세 이상의 이제 성인들, 그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백성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거의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처럼 한 차례 큰 파도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와 좀 다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15장 말씀이 잘못 여기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잘못 끼어진 것이 아닌가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과 또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실행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 반역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신 하나님. 그러나 다시 이제 이 15장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지켜야 할 그 규례와 명령을 다시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규례를 다시 주심으로써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불순종도 하고 반역도 하고 원망과 불평도 하는 그런 백성이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 말씀에 보면 제물을 드릴 때 소제와 또 뭐 번제, 뭐 또 전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소제와 전제는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과 또 곡식 그리고 포도주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 규례는 그들이 장차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럴 때 또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번영하게 될 것이고 또 풍성한 소출도 누릴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징벌로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를 다시 한번 명령하심으로써 그들이 또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또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인생의 절망 앞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절망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생의 가장 그 큰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인생길은 이 가나안 땅을 가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런 여정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여정이죠. 광야와 같은 여정. 근데 이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패하고 또 절망하고 실수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길이 비록 고단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여전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새벽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을 사모하며 또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이 믿음 변치 마시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제사에 대한 규례를 다시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제사를 우리말로 하면, 지금 오늘말로 하면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깊은 관계를 누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자, 본문에서 여러 제사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이 말씀을 좀 다른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나 자원하는 예물로나 너희 절기에 따라 여호와를 위한 화제 곧 번제나 희생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고른 제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서원이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그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이나 자원하는 그 예물 모두가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 모두가 자발적인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발성.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서 해야지가 아니고, 또 혹은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좀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발적인 헌신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보게 되면은 그들의 모습은 정말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려해 보였고 뭔가 굉장히 거룩해 보이기도 했지요. 그러나 실상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한테 보이기를 원한다.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그런 헌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례적으로 그냥 행해왔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런 눈치 때문에도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예배, 그리고 그 헌신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향기로운 예배, 향기로운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 보면 모든 제물에 소제와 전제가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소재와 전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와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우리가 진정 온전한 예배와 헌신을 드리고 있는지, 정말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그 예배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여나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뭔가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고 내 마음에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는 예배, 또 그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의 전을 향할 때마다 또 세상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 기뻐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기도 하지만 그 감사와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는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도 같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짓밟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마음 깊은 곳은 늘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오는 이런 삶으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타국인들에 대한 제사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타국인도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대개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도 본토인과 똑같이 제사 규례를 지키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타국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지난번에는 한번 얘기했죠. 이 불평과 원망의 그 시작이 누구였습니까? 그 타국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총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타국인들에게도 차별이 없음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다.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들 또한 이방인이고 또 타국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지요. 우리를 능력이나 자격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값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선택받고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하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 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 지켜나가야 하는 제사에 대해 말씀해 주셨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차별이 없음도 보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또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끊임없는 이 예배 속에서 정말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신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자 제자의 삶임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남미 지역 멕시코 라준영, 방주일,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강기한, 이희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썸머스쿨과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또 모든 부모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